광야는 어떤 이미지입니까? 광야는 물과 양식을 구할 수 없는 척박한 땅입니다. 낮과 밤의 기온차가 커서 이 기온차를 극복하기가 어려운 땅입니다. 몸을 숨길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언제라도 사나운 맹수의 공격을 받을 수 있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안전이 보장되어 있지 않는 땅이라는 겁니다. 물과 양식을 구할 수 없어서 매일같이 고생해야 하는 땅, 더위와 추위를 견뎌야 하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피로가 상당한 땅, 언제 사나운 맹수가 공격해 올지 모르기 때문에 늘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땅, 이러한 땅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래서 광야는요, 고난, 시련이라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처럼 우리의 인생도 매일의 양식을 위해 고생해야 합니다. 일하지 않으면, 수고하지 않으면 양식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생활의 가장 기본인 이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는 늘 고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매일의 양식을 위해 고생하는 것은 육체적 피로가 상당하여 기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육체적 필요를 해결하기 위해서 쉴 수만은 없다는 겁니다. 고생이 되지만 지금 하는 일이 과연 평생 할 수 있을까? 이러한 불안감에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인생은 광야와 너무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인생의 이미지도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러니까 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광야 길을 걷게 하신 이유, 고난, 시련, 인생의 이미지인 광야를 통해서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려고 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의 광야는 매우 고생스러웠고 육체적 피로가 상당했고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즉 광야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생 자체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40년의 광야에서 고생스럽게 육체적 피로가 상당하도록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먼저 3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보실까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이 말씀처럼 물과 양식을 구할 수 없는 광야에서 줄일 때도 있었다는 겁니다. 굶주림으로 견디기 힘들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 배가 고파서 하나님 이렇게 죽게 하시려고 광야로 인도하신 겁니까? 라고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굶주림의 고통을 겪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만나를 주셔서 이 굶주림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만나를 주신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출애굽기 16장 3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굶주리게 되자 하나님 정말 이 광야에서 우리를 다 굶겨 죽일 작정이십니까? 이렇게 원망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표현한 거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한 원망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아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매일의 양식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굶주림의 고통을 겪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매일의 양식을 먹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과연 원망을 그치고 하나님께 감사했을까요? 우리의 상황으로 적용해 보면 이렇습니다. 이 먹고 사는 문제가 다 해결되면 우리의 고생스러움은 끝날까요? 충분히 만족하며 살 수 있을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좀 고민해 보시면 좋은 적용이 될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의 양식을 먹었지만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민수기 1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제 만나는 지겹습니다. 만나만 먹으니까 입맛이 없습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고생스러움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죠. 매일같이 만나를 공급해 주셔서 어쨌든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특별히 광야에서 이 먹고 사는 문제 해결은 정말 큰 축복입니다. 농사를 지을 수도 없잖아요. 어디를 나가서 뭔가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거든요. 출애굽기 16장 35절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광야는 사람이 살 만한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 만한 땅에 이를 때까지, 즉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만나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도 고생스럽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와 같은 인생에서 매일같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있지만 그래도 고생스럽습니다라고 말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음으로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4절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는 것,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옷이 해지지 않았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이 입은 옷이 해지지 않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면 이 SF 영화에 보면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인데, 몸에 상처가 나도 그 상처가 금방 어떻게 됩니까? 아물잖아요, 그렇죠? 사실 말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옷이 찢어졌어요. 그러면 바로 그냥 다시 원상태로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치 옷 한 벌로 40년 동안 이 광야의 생활을 보낸 것처럼. 근데 사실 이 말씀은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 원문을 좀 직역하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옷을 끊임없이 공급해 주셨다. 옷이 오래되어 닳아 해질 때까지 입은 적이 없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어떻게 공급해 주셨는지는 잘 몰라요. 하지만 옷이 닳아서 해져서 입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계속해서 공급해 주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당시 옷은, 특히 겉옷은요, 외출할 때만 입는 옷이 아니라 이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큰 이 광야에서는요, 추위를 막기 위해서 덮는 이불로도 사용을 했습니다. 광야는 집을 짓고 사는 것이 아니라 천막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겉옷은요, 아주 필수품입니다. 매우 중요한 필수품입니다. 사실 요즘도 어떤 옷을 입느냐, 또 어떤 이불, 어떤 침구류를 가지고 있느냐는 참 중요하죠. 입는 옷과 덮는 이불에 따라서 체감하는 육체적 피로감이 좀 달라지죠. TV에서 옷이나 이불과 같은 광고를 종종 보게 되는데, 옷이나 이불과 관련된 광고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일까요? 기능성입니다. 기능성을 강조하는 이유는 편안해야 된다는 거예요. 옷이든 덮는 이불이든. 물론 유행에 따라서 불편해도 좀 세련되고 디자인이 예쁜 옷을 입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옷들을 하루 종일 입고 다니면 불편합니다. 여러분, 집에 가면 어떤 옷을 입어요? 불편한 옷을 입고 있습니까? 막 드레스를 입든지, 남자는 막 정장을 입든지 그럽니까? 얼마나 불편합니까, 사실. 가장 편한 옷으로 갈아입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잠을 잘 때도 어떻게 해요? 불편하게 주무세요? 그렇지 않거든요. 즉, 이 옷이라는 것, 이 이불이라는 것은요,
어쨌든 하루 종일 우리가 밖에서 일을 하고 또 공부하고 또 시간을 보내고 돌아왔을 때 우리를 가장 편안하게 좀 더 피로감을 좀 덜해주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하루 종일 입는 옷, 잠을 잘 때 덮어야 하는 이불, 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지금의 우리보다 더 중요한 문제예요. 지금이야 인터넷이나 또 마트에서 얼마든지 옷이나 이불을 살 수 있죠. 혹시나 찢어지거나 상하거나 하면은 수선을 하기도 하고 또 새 것으로 다시 바꾸기도 하고 이것이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러나 광야에서는요, 그것을 구입하는 것도 수선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옷이 해질 때까지 입지 않도록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매일같이 공급해 주셨다는 거예요. 또한 이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는 것, 여기에서 이 부르트지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바체카입니다. 이 바체카라는 것은 붙다, 물집이 잡히다라는 뜻입니다. 즉 부르트지 않았다는 것은 붓거나 물집이 잡히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사실 장거리의 여정, 특히 광야 같은 땅에서 오래 걷게 되면 발이 붓거나 물집이 잡히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발이 붓거나 물집이 잡히는 것이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분명 사절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죠?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르트지 않았다는 것, 붓지 않고 물집이 잡히지 않았다는 것은 건강하게 해주셨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옷도 어떤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까? 계속해서 공급해주는 의미가 있다고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발이 붓지 않도록, 부르트지 않도록 무엇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을까요? 신발이에요. 왜냐하면 이 같은 내용을 다루는 신명기 29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이렇게 발음이 잘 안 되네요.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의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분명히 신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렇죠? 신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떤 신발을 주로 신습니까? 우리의 발을 편안하게 하는 신발. 하루 종일 불편한 신발을 신고 다닐 수는 없어요. 특히 광야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광야를 걸을 때마다 그에 필요한 신발을 어떻게 하신 겁니까? 계속 공급해 주신 거예요. 발이 붓지 않게 하려고, 물집이 잡지 않게 하려고 계속해서 신발을 공급해 주셨다는 겁니다. 만약에 신발이 낡아서 다 찢어져가지고 구멍이 나고 그것을 여러분 광야에서 신고 다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와 같은 이런 땅에서도 사실 불편한데 마른 땅, 흙, 돌 이런 데서 그런 신발을 신고 다니는 것은 매우 불편하죠. 발이 붙지 않는 게 이상할 겁니다. 물집이 잡히지 않는 게 이상할 거예요. 이처럼 옷이나 이불이나 신발과 같은 것은 우리의 육체적 필요를 해결하는 데 상당한 도움을 주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광야에서 정말 육체적인 피로감이 상당한 광야에서 그 피로감을 덜하게 하시려고 끊임없이 옷을 공급해 주시고 끊임없이 신발을 공급해 주셨다는 거예요. 발이 상하지 않도록, 옷이 다 낡지 않도록 계속해서. 근데 이것을 언제까지요? 40년 동안.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에 대한 감사를 몰랐어요. 만나도 지겹게 느꼈던 것처럼, 만나를 하도 많이 먹으니까 이제 입맛이 없다고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도 너무 당연하게 그냥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좀 몸이 불편하고 아프고 또 피로감을 많이 느낄 때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를 도와주실 겁니다. 필요를 회복할 수 있도록, 건강하도록 분명히 도와주실 거예요. 근데 과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느낄까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5절도 같이 한번 볼까요?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아들을 징계함 같이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라는 것,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징계는 잘못한 것을 나무라기 위해서 벌을 주거나 제재를 가하는 것입니다. 아들을 징계할 때, 그러니까 자녀를 징계할 때 벌을 주거나 제재를 가할 때는요, 비록 고통스러울지라도 이 징계를 통해서 다시는 잘못을 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교육적인 효과를 위해서 어쨌든 징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징계를 할 때, 특히 부모가 자녀를 징계할 때는요, 최대한 감정을 절제하려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자칫 감정이 앞서면 어떻게 됩니까? 징계가 아니라 그냥 분노로 체벌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체벌할 때는 이런 의식을 한다는 거예요. 교육적인 효과. 비록 고통스럽지만 정말 잘 돼야 하는 그런 것. 최대한 감정을 절제하면서. 그러나 자녀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징계할 때는요, 징계를 안 할 수도 있지만 이런 마음을 갖기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저도 그렇지만 부모에게 자녀는 어떤 의미냐면 또 다른 나입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나가 여기 있어요. 근데 그 자녀를 징계하는 것 굉장히 힘들어요, 사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징계를 해야 될 때에는 혹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그 부모가 그걸 감내하면서 징계를 하는 거예요. 같이 고통스럽겠죠. 그러나 최대한 감정이 정말 자녀들에게 쏟아지지 않도록 절제를 합니다. 그런데 다른 누군가를 징계할 때 이렇게 못하죠. 지금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의 광야의 생활을 징계에 비유한 거예요. 특히 부모가 자녀를 징계하는 것으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면 죄의 결과입니다. 민수기 32장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진노했다라는 것은 죄에 대해서 징계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의 광야 생활은요, 죄의 결과, 그들이 자초한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징계를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자녀들을 징계하시듯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징계함에도 불구하고 매일의 양식을 주신 거예요. 고생스럽지 않게 하시려고. 징계함에도 불구하고 매일같이 옷이 닳지 않도록, 발이 붓거나 물집이 잡히지 않도록 옷과 신발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라라고 5절에서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40년의 광야, 죄로 인한 결과, 징계를 받는 것은 당연한 거지만 하나님께서 그 당연한 징계도 지금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생각하라. 그것이 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고 옷과 신발을 공급해 주시고 비록 징계를 받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신 것을 마음에 생각하라는 겁니다. 신명기 2장 7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40년 동안 비록 징계하는 과정이지만 부족함이 없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 부족함이 없다라는 표현은요, 필요한 것이 생길 때마다 공급해 주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고생스러움의 문제도 필요함의 문제도 다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관심을 갖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도 고생스럽습니다. 그래도 피곤합니다. 라고 느꼈다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는 우리의 인생과 매우 닮아 있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도 여러분 어떻게 삽니까?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고생스러움을 도와주셔요. 우리의 피로감을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렇게 말하고 있을지 몰라요. 하나님, 그래도 고생스럽습니다. 그래도 피곤합니다. 라고 할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셨구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구나.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바로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 필요한 것을 늘 채워주신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매일의 양식을 위해서 고생해야 하는 인생입니다. 육체의 피로로 인해 늘 기진할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비록 고생스럽지만, 육체적 피로가 상당하지만 지금 하는 일 평생 보장받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불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인생이죠. 광야와 너무 비슷하죠. 그러나 이 광야를 통해 우리는 한 가지 진리를 꼭 배워야 합니다. 진리는 무엇입니까? 변하지 않는 거예요. 뭐가 변하지 않죠? 고생스럽지만 고생스럽지 않게 하신다는 것. 피로감이 상당하지만 피로하지 않게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도 저 고생스럽습니다, 피곤합니다 라고 해도 하나님은 늘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항상 따라다녔던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구름기둥과 불기둥. 구름기둥과 불기둥은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상징이에요. 표현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의미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냐면, 광야는 어떤 곳이죠? 낮에는 더워요. 밤에는 춥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어떻게 다녔을까요? 낮에는 구름기둥이 다닌 겁니다. 밤에는 불기둥이 같이 다닌 거예요. 처음 듣는 것처럼 이렇게 보시는데 주일학교 다니면서 많이 들었잖아요. 그죠? 출애굽기 13장 21절에서 2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왜 이렇게 자꾸 강조할까요? 낮에는 구름, 밤에는 불. 왜 이것을 자꾸 강조할까요?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낮에는 불, 더워 죽어요. 밤에는 구름, 추워 죽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가시는 것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지만, 그냥 함께 가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시면서 함께 가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인생을 살아요, 사실은. 하지만 우리가 느낄 때는 그래도 고생스럽다라고, 그래도 피곤하다라고 우리가 느끼는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부족함이 없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부족함이 없게 하십니다. 적절한 때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광야를 통해서 우리가 이 한 가지의 진리를 꼭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부족함이 없는 한 주를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